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맞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29절까지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심판을 행하려고 그렇게 간 것이죠.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을 했을 때 성문에 앉아있는 롯이 환대를 합니다. 이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다 잘 대접을 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된 거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롯의 집에서도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의 환대는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지인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요구를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상관하리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적인 그런 표현인데 5절에 나오는 이 상관하리라 이 단어 때문에 이 부분을 동성애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롯이 자기의 딸을 내주려고 했다 하는 것만 봐도 사실 이 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을 이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소돔 사람들의 이 행동, 손님들을 끌어내서 상관하겠다 하는 이 행동은 성폭력을 통해서 낯선 사람의 기를 죽이고 쉽게 말해서 개망신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낯선 이들을 희롱을 하고 겁을 줘서 우사를 주려고 했다 하는 거죠. 중세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들은 사실 드물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늘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골탕을 먹이고 희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까불지 마라 하는 거죠. 옷을 빼앗기도 하고요. 바지를 내려버리기도 하고 걸음더미에 쳐밀어 버리기도 하고요.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에서의 행동인데요. 겁을 주고 희롱하고 주눅이 들게 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빨리 떠나라. 이렇게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동도 이런 류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쳤다는 거죠. 나그네 환대는 유목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나그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나그네는 환대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를 환대하면 나도 나그네가 됐을 때 저들이 나를 환대할 거다.
근데 내가 나그네를 멸시를 하면은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나도 멸시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피차 환대하자 이렇게 공감을 한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대를 하기는커녕 희롱을 하고 욕을 보이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저질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천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은 진짜 악질이구나 그것을 판단을 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유목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숙지까지 주는 사람들이니 다른 것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에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을 재촉을 해서 소돔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제 멸망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롯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천사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 롯과 그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소돔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롯이 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이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 천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롯은 머뭇머뭇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라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 게다가 저 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앞에 있는 소아의 성에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한데 그러니까 막 서둘러야 됐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성에 미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 소돔성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미련으로 남았기 때문에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소돔성, 멸망하고 있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롯과 롯의 아내의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아닌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는 거죠.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에서 불의한 삶에서 죄악의 습관들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는 모습.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지체하고 자꾸만 옛 모습을 추억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롯의 아내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다가는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옛 습관, 죄악의 모습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것들에 미련을 두다가는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롯이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메고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갈 수 없자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치유를 하시는데, 그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친구들, 복수의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이 복음서의 중풍병 환자 치유 이야기의 공통점은, 복된 믿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혼자만 복을 받고 혼자만 좋고 이게 아니라, 진짜 복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과 구원을 누리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 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든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로만 향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사실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구원,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찾으신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런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믿음인가? 다른 어떤 심판을 행하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혼을 내시거나 처벌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배려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악한 것들에 미련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 그것은 빨리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에 미련을 두고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죄악의 습관과 악한 생각들과 옛사람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저희가 단호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자꾸만 그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이곳에 이 땅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악한 것들에서 분명하게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미련을 두거나 그것을 자꾸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바로 보고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배려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가 헤치고 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